3월 6일 월요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대신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지난 50년간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감사가 더 넘치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또 다른 5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욱더 견고하게 앞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온 백성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는 것을 사울왕이 듣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럴 만한 놀라운 공적을 이룬 것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리더십을 사울왕이 끝내는 보여주지 못하고 이미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여 그 노랫소리를 못마땅히 여겼던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왕은 골리앗에게나 힘껏 던졌어야 할 그 창을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린 민족의 영웅 다윗에게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 그를 천부장으로 삼고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켜서 자신의 곁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그를 전장에 계속해서 내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의 모든 전투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다윗에게 어떤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때의 상황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황당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묵묵히 조용히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교회분이 그것도 몰라주고 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더니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인 말들과 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지어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맞은 뺨을 맞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는 말씀을 또 따라서 억울하지만 그 고난도 묵묵히 그냥 감당합니다. 얘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경험들을 모두들 적어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50년의 시간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의 명령을 그냥 잘 따랐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명령을 일부러 불순종하거나 그냥 적당히 싸우면서 때로는 그냥 져주기도 하는 그런 비굴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니 그 고난받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0장에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면 어쩌면 이 땅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고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고난 또한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며 이롭게 살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자 사울의 명령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일단 몸을 은밀한 곳에 숨겨 피하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자청하여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오직 선한 일만 하였다고 변호함으로써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알고 변호해 줌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다시 승리를 하자 그것을 본 사울의 마음에 또다시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의 화를 잠시 진정시켜서 다윗을 억울한 고난으로부터 구해줄 수는 있었지만 사울의 이 근본적인 악함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다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전히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애를 쓸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그 의로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수고하면 반드시 이 고난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항상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은 사울이 죽이고자 던지는 단창을 피하기 위해 몸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단 급히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누가 다윗을 맞아줍니까?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맞아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결국 영원한 도피처를 제공해주지 못했던 것과 같이 미갈도 결국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보낸 그 전령들을 미갈이 막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시간을 벌지만 결국 다윗이 영원히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미갈도 구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은 급히 집을 떠나 도망을 다시 치게 됩니다. 집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줄 곳을 찾아 이제 고향 라마에 있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 억울한 고난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대단한 결단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보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다윗에게 다시 찾아갔다는 것은 그 라마에 있던 그 사무엘이 다윗이 찾아갈 수 있는 도피처 중에서 가장 나쁜 도피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여도 되는 명백한 명분을 오히려 사울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는 사울의 신하들도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그냥 사울은 다윗을 17절에서 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칭송을 그렇게 많이 받던 그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던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맞아줬죠. 숨겨줬죠. 이제는 백성들의 신망을 받은 다윗이 반란을 꾀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다윗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울이 더 노골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려면 사울이 찾기 어렵거나 또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먼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다윗은 사울이 있던 기브아로부터 고작 2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마로 도망을 친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으면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전령을 보내는데 실패를 하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신이 직접 라마를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라마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만약 먼 곳까지 도망을 쳤으면 이렇게까지 추격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라마의 사무엘에게 갈 수 있었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20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잡는 일을 결국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21절에서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들을 보고받은 사울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라마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라마까지 예언을 하며 걸어가더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예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그가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이적을 이제 행했으니 그가 이제는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냐고 긍정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서 해석을 해보면 선지자가 아닌 그 사람이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니 참 놀랍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곧 조롱하는 뜻을 담은 속담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전령들이 예언한 것과는 다르게 사울에게는 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보면 사울이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이 입고 있던 왕의 옷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무엘 앞에서 벗게 하심으로 앞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을 행하심으로 다윗을 억울한 고난을 주는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며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라마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고난 가운데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억울함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비난과 부인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용납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냥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베푸시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온전한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비록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며 의롭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숨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찾고 그 품에 안겨 하늘의 참된 평안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까? 이제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너무나 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이렇게 시편 62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50년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그로 인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교인이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어스틴 한인장로교회와 또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우리 기도로 합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우리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정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류용열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화요 광야 기도회가 새로 시작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와 우리 모든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이디오피아에 있는 김용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 중에 있는, 수술 앞두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